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력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을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77년도에 시골 촌뜨기가 처음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당진만 나가도 어마어마했는데 서울로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7살 아래 동생하고, 중학교니까 이 친구는,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마 추원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나가 서울에 있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 동생하고 이렇게 당진에서 차만 태워줬어요. 고속버스, 그 당시에는 삽교촌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쪽 운양으로 해서 천안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왔기 때문에 한 2-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다 일어났다 해서 와서 용산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처음 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3층짜리 건물밖에 못 봤어요. 3층. 그게 그래도 제일 높은 거고, 용산에 왔는데 막 고개가 꺾어질 정도로 높은 빌딩이 있었어요. 딱 도착했어요. 누나가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1시간 정도를 안 왔어요. 제 동생은 1학년 아니면 유치원 인생이니까 이게 보이는 게 다 먹는 거잖아요. 신기한 거고. 그러니까 사달라고, 난 돈도 없고 사달라고 울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고 눈 안 오면 어떡하나. 우리 김승우 권사님 몇 살 때 서울 오셨어요? 처음으로. 중학교 몇 학년 때? 저하고 비슷하게 오셨네요. 그런데 그때 올 때 혼자 왔어요? 누구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오니까 떨려요, 안 떨려요? 아니, 같이 오는데, 그죠? 너 의지할 사람 있으니까. 제가 의지할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내 동생이 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여기가 신기하니까 절로 뛰어갔다, 여기로 뛰어갔다. 나는 여기서 떠나면 누나 못 만나잖아. 철딱성이 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붙잡고 또 와 있고, 누나 혹시 왔다 갔나 걱정되고,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면 안 떨렸을 것 같아요. 길도 알고, 처음 오는 길이라, 낯선 길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꼭 어려서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낯선 길, 처음 가는 길은 마찬가지. 어른이 되어서 낯선 곳에 간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낯선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부흥회를 갔어요. 애틀란타로. 애틀란타 첫 부흥회를 갔는데, 여러분, 애틀랜타 거기 공항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이 애틀란타. 우리나라는 김포공항, 거기는 슈퍼마켓 같죠. 뭐. 거기에서 이제 인천공항도 1터미널 있다가 조금 많아져서 2터미널로 옮겨서 셔틀 전철이 있어요. 그죠? 그거 그냥 쭉 타고 가면 그거밖에 안 돼. 근데요, 여기는요, 중앙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요, 거기가 T라 그래요. 중앙터미널에서 A, B, C, D, E, F 셔틀로 타고 가는 데가요 엄청 많아. 거기에다가 국제공항은 따로 있어. 정말 촌뜨기로 살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거기 가보니까요, 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요즘에는 로밍이 잘 되고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로밍하면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로밍도 못했어요. 전화는 못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괜찮은데 들리는 건 조금 하는데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찾아갔는데 다른 사람 10분에 갈 걸 3, 40분 걸릴 거예요. 모르니까.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리더라고. 어른인데도 떨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하도 다녀봐서 지금은 어디도 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때는 처음 가는 길이라, 미국 더군다나 처음 가는 길이라. 제가 성지순례도 다니고 외국도 다녀봤어요. 그러면 가이드들이 있어요. 가이드하고 같이 다니면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볼 거 보며 즐기면서 다녀요. 그런데 내가 찾아가야 되고 처음 가는 길이면 긴장이 돼. 염려가 돼. 조영래 권사님 이번에 터키 갔다 왔잖아요. 물론 같이 갔지만 괜찮았어요? 그렇지. 누가 있으니까. 또 아라가 또 영어도 잘하고 또 권사님 스스로가 영어도 잘하고. 그래도 처음 가는 데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만만하지는 않아요. 누군가 나를 인솔해 주면 괜찮은데 혼자 가는 길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맞아요. 처음 가는 길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은 선뜻 못해요. 처음 하는 것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안 맞기도 하고. 옛날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라고 했어요. 요즘에야 다 분가하고 살지만 이게 서로가 안 통하면 참 힘들어요. 처음 알아보잖아. 결혼해서 둘이 살아도 안 맞으니까.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결혼하고. 힘들어요. 그 선우은숙 아세요? 선우은숙 배우 이영아라고 하는 아주 그 배우하고 처음에 다 결혼했는데 처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 이영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은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2차로 집으로 온대. 온다는 말도 없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나 하든지 언제 누구 데꾼다고 하든지 그냥 자는 데만 오고 뭐 좀 차려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밤을 새고 오는 거예요. 술 마셨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처음 가는 길 쉽지 않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 딱 받고 자대 배치 받아서 갑니다. 다 낯설어요. 장소도 낯설고 아는 사람 없고 다 그래요.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면 낯설은 게 아니라 내 집이 돼. 시집살이 해도 마찬가지.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주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처음에는, 그런데 1년쯤 지나 보면 내 집이 돼. 문제는 처음 가는 길이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다.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해야지. 아멘.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교회에 나오면 용어도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다 낯설어요. 그죠? 다 낯설어. 그래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1년, 2년 다니다 보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아무리 처음 가는 길이라 해도 의지할 만한 분과 함께하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다녀도 가이드하고 같이 가면 걱정 안 돼요.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고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지만 탁월한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헤치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른팔과 같았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요. 가려고 보니까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은 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에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면. 처음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 가는 길.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갔었으면 괜찮은데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2023년 처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걸어가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야 복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갔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처음 가는 길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자, 여기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갈 때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 너희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너희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길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인생길,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형통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누가 갔다 왔으면 모르는데 예수 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처음 가는 길이야. 주님께서 거기에서 오셔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주님 말씀 앞세우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가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말씀을 따라가는데 가까이 하지는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준대요. 할렐루야. 행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 너희가 한 번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나의 생각이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자, 그런데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서 몇 규빗?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1규빗이면 여기에서 여기 정도 됩니다. 저는 한 50cm 될 것 같고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45 정도 된다 그래요. 저는 60c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cm, 50cm. 그럼 200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2000규빗. 에? 몇 미터? 100km? 1km. 1km, 그죠? 그러면 45로 하면 900이고 50으로 하면 1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보일동 말동할 정도예요. 1km 정도면 이렇게 눈으로는 보이는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경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자꾸 들여다보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는 그렇고 멀리 하긴 또 그렇고, 그러니까 1km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 법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게 아니라 5절 시작. 여호수아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말씀 따라가면 성결해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말씀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씀 버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있어요.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려면 목사가 뭐가 필요해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임 권사님 같은 건 뭐라 그럴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떠나더라.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목사 세운 거 의미 없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것을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하는 걸 저는 확실히 체험했어요. 물론 제가 교만해져서 이단의 교주와 같이 내가 온 메시아야, 구세주야, 재림주야, 벗어야 돼, 막 이러면 말을 안 들어도 돼. 여러분, 이게 교주들이 다 그래. 정명석 또 됐대. 여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도 그거 하다가 감옥 가서 지금도 못 나왔잖아. 야, 교주들이 꼭 그래요. 신하고 한 몸이 돼야 돼. 옷 벗어. 여러분, 그런 거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되게 졸다 말고 목사님 말 듣지 말라네. 그게 아니라 제가 이단의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죄 짓는 것을 할 때는 그거는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운 종 말씀의 길로 걸어갈 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다. 아주 궁시렁궁시렁 뭐 별소리를 다 해.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성결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정말 성결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종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 토달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게 정말 복이에요. 기이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요? 내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말씀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한 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날지, 성장을 할지, 북한에서 드론을 띄워서 폭탄 투하를 할지, 미사일을 쏠지, 핵폭탄이 터질지, 핵주산이 폭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경제가 부흥하고 더 잘 될지 몰라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2023년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이 길 걸어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앞세워라.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행하던 게 있어요. 매주마다 한 주도 빼먹지 않고 하던 게 있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안 잊어버리셨네요? 일부에는 했더니요,
웅얼웅얼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2023년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나쁜 거 생각하지 마. 도움이 안 돼.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왜 죽을 생각을 해요? 살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서운해도 친해질 생각을 해야지 왜 떨어질 생각하고 미운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만 합시다. 좋은 생각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만 봐야 돼. 좋은 것만. 근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시각대로 보더라고. 이게요, 자기 나름대로 안경이 있어요. 노란색을 끼고 본 사람은요, 다 노랗게 봐.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다. 그래서요, 불평하는 사람은 뭐를 봐도 다 불평이야. 감사하는 사람은요, 뭐를 해도 감사해. 찬송을 해도 감사하고, 기도해도 감사하고, 예배드려도 감사하고, 이 사람이 쳐다봐도 감사하고, 저 사람이 쳐다봐도 감사하고. 그런데요, 이게요, 나쁜 색을 끼고 있으면요, 다 불평이야. 왜 쳐다봐? 왜? 교회라고 조그만 해가지고. 그 사람 생각이 그래, 생각.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냥 좋게 봐요. 아니, 작으면 아담해서 이쁘고, 크면 커서 이쁘고, 뚱뚱하면 펑퍼짐해서 이쁘고, 날씬하면 날씬해서 이쁘고. 아니, 그냥 좋게 봐요. 아멘. 좋은 것만 봅시다. 진짜 듣는 거 잘해야 돼. 이 듣는 거 잘못하면요, 마귀가 와서 말하고 이단이 와서 말하면 쏙 빠져버려. 그래서요, 마귀가 와서 한 말을 딱 듣고 나서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따먹었대잖아. 따먹었잖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아니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분명히 봤을 텐데 왜 그걸 먹었냐. 근데 이브가 주스 만들어 줘서 먹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골라 들어야 돼. 저는요, 여러분들이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단의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아니, 여지까지 목사님 말만 들었잖아. 근데 우리 여기 와가지고 들어보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구별해라. 맞는 말 같죠? 요거를 싹 바꿔보면 금방 표시납니다. 아니, 꼭 아내만 같이 자지 말고 창녀하고 한번 잡아. 진짜 사랑인지 어디가 더 사랑하는지 한번 해봐. 말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단의 교주의 말 아니면 이단 사설을 들으면 이상해져. 근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요 그거 듣고 와. 그리고 저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해. 진짜 몰라서면 괜찮은데 이단들이 함정 파는 것들이 많아요.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대답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만 못하지 저는 할 건 다 해요. 그 사람들하고 실컷 싸워봤기 때문에. 좋은 것만 들읍시다. 아니, 또 이래요. 또 아이고 기가 막혀. 비밀이야, 비밀. 우리 교회는 국수도 마시고 좋은데 목사님 요즘 왜 그러는지 변한 것 같지, 그치? 응? 변한 것 같아. 요걸 이간질이라 그래.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사모님이 이랬다는 둥, 장로님이 그렇다. 여러분요, 그거 딱 듣고 나면 은혜가 안 돼요. 아세요? 그 말 들으면요 은혜가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나쁜 말 듣지 마세요. 진짜 겁이 없어. 진짜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면 여러분, 제가 죄 짓지 않는 한 순종하고 따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옷을 비키겠어요? 돈을 뜯어먹기를 해요? 사기치기를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길, 천국 가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 우리는
마음으로 가도 어려운데, 여러분 여행 가봐서 알잖아요.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이거 먹읍시다, 저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싸웠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뒷다리 붙잡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목사님 뒷다리 붙잡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시작! 이간질하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기이한 일이 안 일어나. 할렐루야.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것만 좀 보고 좋은 것만 들읍시다. 그리고 말할 때 좋은 것만 말합시다. 되는 말, 은혜로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 걸어갈 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손잡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우리 박지선 전사가 어렸을 때, 그때가 아마 서너 살 정도 됐을 거예요. 등산을 하는데, 그때는 지은이가 큰딸이 한 7살, 8살 됐나요? 얘는 그래도 달리기도 잘 뛰고 막 이럴 때인데, 언니가 뛰니까 제가 손 붙잡았거든요. 둘째 딸 손 붙잡고 등산을 하는. 언니가 뛰어가니까 자기도 손을 돌에 놔보고, 너 넘어진다, 아빠 손 잡고 가야 돼. 언니가 뛰니까 쫓아가려고. 그래서 제가 경고를 몇 번 했거든요. 너 넘어지면, 여긴 산이라 바위도 있고 나무 뿌리도 있고 넘어지면 다친다. 그랬더니 그래도 노래요. 놨지 뭐. 심리도 못 가서 꽈닥 넘어지고 얼마나 울었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님 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분 손이 내가 붙잡힌 바 되어 가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뛸 줄 알고 걸을 줄 안다고 내 생각대로 걸어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따라가다 보면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내일 일을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